부활신앙으로 오늘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또 44번째 시간 또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는 다시 이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2주 전에 나눴던 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의 이제 후반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2주 전에 그 나눴던 전반부 내용 다 기억하실까요? 하시죠. 말씀드리면 아실 거예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로 가서 첫 빌립보성에 가고요. 루디아라는 사람이 나왔죠.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 만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는데 이걸 고치고 나니까 그 주인들이 있었잖아요. 주인들이 바울을 고소를 하고요. 사도 바울은 제대로 된 재판 받지도 못한 채 많은 매를 맞고 그냥 감옥도 아니고 깊은 감옥, 그러니까 아주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가두는 그 감옥에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가두었죠. 그런데 그때 바울 일행이 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억울한 자기의 상황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쏟아낸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서 밤중에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렸다라는 것을 우리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과 기도의 소리는 감옥 문을 흔드는 능력이 있었죠. 멀린 캐로더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예전 분인데 이분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알러지가 굉장히 심했대요. 그냥 알러지가 아니라 아주 고생을 많이 하는, 그래서 또 본인도 목사니까 이 병 낫게 해달라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거는 그냥 평생 짊어지고 가는 병인가 보다, 안 낫는 건가 보다 하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아침에 이렇게 아침 묵상을 하는데 그날따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이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거기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날따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이렇게 너무 들어오더라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잖아요. 그러면 모든 일이면 나쁜 일도 감사하라는 얘기인가? 감사할 걸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근데 나쁜 것도 감사하라는 건가? 그러면 지금까지 나는 알러지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알러지 주신 거 감사하라는 얘기인가? 그래서 되게 안 믿기지만 어쨌든 그날 은혜가 그거니까 알러지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시작했대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게 그동안 낫게 해달라고 해도 안 낫던 그 알러지가 갑자기 차도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알러지가 나았어요. 그 알러지 주신 거 감사하다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자기를 만나러 오는 성도들한테도 이걸 이제 적용을 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와서 신방을 하면 제 남편이 힘들게요. 우리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막 그러면 그래요? 그리고 성경을 펴요. 자,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뭐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들 집 나간 거 감사합니다.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지금 장난하냐고 목사님. 어떤 분은 안 되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또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그 성도들의 삶에도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런 사례들을 모아서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지옥 생활에서 천국 생활로예요. 지옥 생활에서 천국 생활로. 옛날 책입니다. 제가 예전에 기도회에서 이 얘기를 했더니 이 책 집에 가지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 책 가지고 계시면 진짜 옛날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그 목사님이나 그 성도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마중물 아시죠? 마중물이 뭡니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위에서 붓는 한 컵 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물을 부으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물을 부르죠. 무슨 말이냐면 감사를 부르는, 감사할 일이 생기게 하는 마중물이 있는데
그 마중물이 뭐냐면 한 컵의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감사할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해야 감사할 일이 생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게 마중물이라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생겨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불러와요? 감사라는 마중물을 부어야 감사가 길어 올려진다라는 겁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한다면 거기서부터 지옥 생활이 천국 생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감옥을 돌파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지니라. 언제요? 기도와 감사 찬양을 올릴 때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감사와 또 기도로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돌파해내시는 우리 복된 하나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읽은 본문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감옥 문이 열렸어요. 열리고 나서야 이제 진행되는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자, 지진이 나고 옥문이 다 열렸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달려왔죠.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문이 다 열려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죄수들 다 도망갔겠구나.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 죄수는 간수가 모든 책임을 지니까 그 생명을 자기 생명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을 어차피 자기가 있기 때문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칼을 빼어서 자살하려고 합니다. 자, 27절 보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죽으려고 했죠. 그때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큰 소리로 그가 자살하려고 하는 것을 막습니다.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깜짝 놀랐죠.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마라라는 거예요.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여러분 만약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는 사람이라면 감옥 문이 열리자마자 그죠?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 역시 기도와 찬양을 했더니 문이 열리네. 그리고 어서 속히 도망갔을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도망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있더라는 거예요. 열려 있는데.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왜 안 갔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단지 힘든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본인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지금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상황에 두셨는지, 또 여기서 뭘 원하시는지에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다면 그건 더 큰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이유가 있기 때문 아니에요. 피난 갈 수 있음에도 안 가는 사람. 내가 여기서 이익을 취할 수 있는데도 취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난이 없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무병장수 금은보화를 위해서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고난도 피하고 십자가도 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찾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열렸지만 이게 무슨 일일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뜻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과 책임감 때문에 자살하려고 했던 간수가요, 사도 바울이 부르는 소리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죄수가 도망을 안 갔구나. 그리고 안심하고 다시 죄수들을 잠그고 이렇게 감옥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이상한 일이 시작됩니다. 뭐냐면 갑자기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리고는 묻습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갑자기 웬 뜬금없는 질문입니까?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묻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교회에 똑같이 이렇게 묻습니다. 마치 자살하려고 했던 빌립보 감옥의 간수같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물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자살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라고 세상은 교회에 묻습니다. 이 어려운 경제난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실업자로 지내면서 마치 자살을 강요당하는 것 같은 이 시대에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자살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 자식과 남편과 아내가 나에게 큰 근심거리가 되고 일터에서는 계속 문제가 터지고요. 사람 취급 못 받고 자존심을 짓밟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자살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세상은 묻습니다.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때 기독교는, 교회는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간수의 질문에 바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30절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 예수를 믿으면 너는 이제 죽지 않아도 되고 자살하지 않아도 되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백문일답. 질문은 100가지지만 답은 하나예요. 모든 질문의 답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복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믿으세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나약해지고 있습니까? 왜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복음 말하는 거를 굉장히 우리가 난처해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하는 거 좀 걸리는데? 이상한데? 그래서 교회가 복음 말고 다른 것으로 이제 힘을 얻고 사역하려고 해요. 있어 보이는 거. 좀 뭔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좀 좋아 보이는 거. 그것 가지고 계속 이렇게 뭔가 변화를 주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힘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요. 긍정의 힘이 있고요. 교회 안에도요. 모든 게 잘 될 거야가 있고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감격이 있을 때 오히려 상황적으로 보면 내가 더 안 좋은 거죠.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간수장입니다. 그런데 당신 죽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자, 복음이 능력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게 뭔지 알아야 쓸 거 아니겠어요? 누가 물으면 말해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은 보니까 요약을 잘하더라고요. 딱 읽고 나서는 거기서 뭐가 본질인지 비본질인지 뭐가 여기서 핵심인지를 딱 파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딱 그러시기를 바라요. 설교 들으면 기억나는 거는 웃긴 얘기. 목사님 되게 실패했던 이렇게 난처했던 이야기. 그것만 기억나고 나머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본질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렇게 주변 이런 재밌는 얘기만 기억이 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이걸 줄여서 엑기스가 뭘까? 핵심이 뭘까?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기독교 안에 계시고 하나님 믿어왔는데 기독교를 한 문장으로 하면 뭐예요? 만약에 믿지 않는 친구한테 5분 안에
기독교에 대해서 전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참 좋아요.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부자 됩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기 지하철이나 이런 데 보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알지? 지옥 간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이 기독교를 줄이고 마치 보약같이 다리고 다려가지고 한 방울로 만들면 그 엑기스는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복음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스펠, 그죠? 복음, 한자로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식은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소식이 뭐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식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건 알겠는데 무슨 이야기를 전해야 되죠?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인 이야기요? 아니면 나면서 걷지 못한 자 일어나고 문둥병자 병 낫고 무리를 걸은 이야기요? 풍랑과 바람을 잔잔케 한 이야기요? 그 얘기 들으면 구원받습니까? 그 얘기 들으면 내가 자살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해야 됩니까? 너무 많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거. 그 중에 뭘 얘기해야 되죠? 자,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선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복음을 다시 알려주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알게 하노니 내가 알려주는 이 복음을 붙잡고 살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해준 복음 기억나지? 그 아직도 잊지 않았지? 그거 붙잡고 살면 돼. 그리고 이제 3절, 4절에 그 복음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데 어떻게 설명해 주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인데 어떤 내용이요? 예수님의 하신 일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 뭘 얘기해야 되냐?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예수님 믿는다고 말합니다. 다 예수님 믿는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 믿는다라는 내용이 뭘까요? 뭘 믿는 거죠? 믿는데? 여기서 믿는다라는 건 단지 그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이 있었대. 그죠? 그 역사적인 사실로만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럼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뭘 믿어요? 그냥 나 예수님 계신 거 알아. 예수님 믿어. 좋지, 예수님. 그게 아니라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또 뭐라 그래요? 중요한 게 나오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 부활을 믿어야 믿는 거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어야 믿는 거라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걸 믿는 겁니다. 부활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아침도 이제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가 가신 적이 있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 다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 인류 역사 어느 한 지점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역사 가운데 왔다가 가신 적이 있고 그 기점을 AD와 BC로 Before Christ, 아노 도미니,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 오시고 후로 역사가 나누어졌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웠고 감격스러운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왔다가 가신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질문은 이거예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거죠. 예수란 분이 왔다 간 건 알겠는데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어떻게 아냐? 어떻게 알까요?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7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라고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우리로 믿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로 인생이 BC와 AD로 갈립니다. 갈려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무려 3년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기적도 보고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보고 다 했어요. 그런데 십자가 때 다 도망갔습니다. 다 배반했습니다. 그렇게 배반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그분들 다 순교하셨거든요. 어떻게 순교자가 될 수 있었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 이야기입니다. 도마가 안 믿는 거예요. 예수가 다시 부활해.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때서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나의 주님,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의 하나님. 그리고 그때부터 이 제자들이요, 사도들이요, 오직 전한 것은 예수님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요.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뭘 증언했다고요? 사실은 보니까 성경을 보면 사도들은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초대교회 때는 성탄절이 없었다는 거 아세요? 성탄절은 초대교회 때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있었던 단 하나의 절기가 있다면 그건 부활절입니다. 얼마나 부활이 중요했는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원래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모이는데 안식구 첫날,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일이죠. 그래서 주일을 왜 지켰냐?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니까 그걸 기념하려고 정기적인 예배 모임을 가진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예요. 그러니까 저 어디 이상한 이단 있잖아요. 안식교입니까? 성경에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데 왜 주일날 예배 드리냐? 기독교 이상해. 우리가 진짜야. 이거는 뭘 모르는 거예요. 뭘 모르는 거예요. 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신약 시대에 뭐가 벌어진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너무 좋아서 그날 예배 드리기로 한 거예요. 그게 오늘까지 이어지는 우리 주일 예배라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는 매주일이 뭐예요? 부활절 예배죠. 부활절 예배. 1년에 한 번 4월 달에 이렇게 눈물 이렇게 질끔 이렇게 흘리면서 한번 예수 부활하셨네. 그리고 1년 내내 잊어버리는 그런 부활절이 아니라 우리는 매주일이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초대교회는 그게 너무 놀라워가지고 그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 돌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왔다 가신 적이 있다면 그분이 왔다가 그냥 가셨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와 죄의 문제와 마귀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가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두려운 가운데 살아갑니까? 어떻게 살까? 뭘 먹고 살까? 어떻게 될까? 그래서 오늘도 마귀는 우리 멱살을 잡죠. 뭐라 그래요? 내가 널 죽일 거야. 난 널 죽일 수 있지. 내가 네 아들 망칠 수 있지. 그 두려움을 우리 마음에 계속 심어줍니다.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그 마음에 모신 사람은요, 마귀가 지배하는 이 땅에서 더는 마귀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사람이라는 거죠. 그도 또한 예수님입니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사람이 되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 다음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세상에 죽는 게 제일 무섭잖아요. 우리 다 죽을까 봐 살잖아요. 제일 세상이 무서운 건 내가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을까 봐 한평생 종로로 타면서, 죄의 종로로, 염려의 종로로, 걱정의 종로로 타면서, 미래에 대한 종로로 타면서 살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놓아주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몰라요. 그게 이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온누리교회에 하용조 목사님의 여동생분이 있습니다. 하신주 선교사님이라고. 이분 아들 양육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이분에게는 총 3남 1녀, 총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을 키우는 중에 큰 아들 슬기라고 하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그분이 쓰신 책에 있는데, 중국에서 선교를 하는데 이 큰아이가 적응을 하지 못하고 점점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서 홈스쿨을 시작했는데요. 이마저도 이제 힘들게 됩니다. 이 아이가, 이 슬기라는 큰아들이 계속 자기를 비하하고 자책하고, 난 바보야, 난 실패자야, 맨날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폭발하면 주먹으로 유리창을 깨고 동생들을 괴롭히고 또 죽고 싶다고 칼을 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엄마는, 이 하신주 선교사님은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워졌습니다. 내 아들이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 그때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죽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런 이렇게 깨달음을, 음성을 이렇게 주시더라는 거죠. 네 아들이 변화되지 않는 건 너의 두려움 때문이다. 넌 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탁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 책의 내용을 인용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맞았습니다. 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이 무능하게 느껴져서 하나님은 절대 슬기를 회복시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조급했습니다. 하나님 맞아요. 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두려워요. 우리 슬기가 잘못될까 봐. 그래서 선교사님이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네 아이가 잘못될 거야 라고 하는 사탄의 거짓말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해요. 그래, 우리 아들 잘못되게 해봐. 그전에는 잘못되게 하지 마. 만지지 마. 두려워. 그랬는데 마귀가 그런 마음을, 내가 네 아이 망칠 거야. 내가 네 아이 인생 없애버릴 거야. 그때 그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해봐. 우리 아이 페인 만들어봐. 우리 아이 더 타락하게 만들어봐. 그러나 넌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절대 내버려 두지 않아. 해봐.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이를 회복시키실 거야. 이 선교사님의 마음에 두려움이 깨지는 만큼 아이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넘어가고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그때서부터 위로부터 지혜가 오더래요. 그전에는 맨날 붙잡고 싸우고 왜 그러냐, 막 대화도 안 되고 맨날 대화 부딪혔는데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시오. 내가 믿는 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죽음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 맞다면,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물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죽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부활하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